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로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과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우리들이 옛 속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교만하게 살면서 주의 영광 가렸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우리들의 가정 살림도 어렵고 힘들지만 추석 명절은 마음만은 풍성하게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월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는 직장과 학교와 교육 공동체 활동이 제한되어 온 국민들이 힘들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간의 대화와 이해심도 없어지고 양보하던 사회 질서도 무너져서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 사건으로 난무해져 버린 이 나라가 더 이상 죄악으로 멍들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세상에서 받는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의 복음을 일으키는데 선봉이 되는 굳건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 지하에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들과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을 멈추고 안정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덕 위에 주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교회가 50년을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신흥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도교회의 새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모든 진행 과정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건축위원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성전 건축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이서구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1020면에 있는 시편 34편 1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알아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나 영원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올라오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더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죠? 얼굴 뵈니까
반은 다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시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기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틀림없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이 우리 사람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개나 고양이 눈이 몇 개죠? 둘이에요. 코나 입은요? 우리 사람처럼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 어떻습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또 위가 있고, 이것도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동물도, 애완동물도 만드셨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과 이 동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동물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말,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로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성격과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 곧 대화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 좋아하면요, 요즘은 누구 이야기 많이 하죠? 영국 축구에서 뛰는 누구예요? 손흥민이 있고, 미국 야구 선수 누구예요? 유현진, 김광현, 뭐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이야기, 과거 군대 이야기, 지금 같으면 정치 이야기, 자기 관심 분야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에요. 둘째는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공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자녀에 대한 자랑 이야기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을 흉보고 때로 모함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사자 앞에서는 아마 이야기를 못하지만 뒤에 숨어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요. 관심 분야 이야기하거나 자랑하거나 남을 흉보는 이야기하면서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항상 이런 것들 뿐이라면 우리 삶의 수준은 별로 높지도 훌륭하지도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부담 없이 이야기할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공식적인 당회 외에 무슨 이야기들로 대화를 할까? 우리 교우들이 구역 모임이나 이런저런 모임에서 서로 부담 없이 이야기할 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 인격과 수준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 교회 수준과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과
그 은혜로 인한 예수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에 대한 뜨거운 말과 간증으로 가득 찬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도 노래를 지어서 전승,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그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신앙과 결부되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멸망하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탄식의 노래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올 때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감사의 노래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의 노래였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찬양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말,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칭송, 칭찬하다, 자랑하다, 찬송,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라는 단어, 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랄이라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송축하는 모든 행위, 인간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꼭 반드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며 군왕에게 충성하는 데 둡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국가와 수령에게 충성하는 데 둡니다. 21세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의 존재하는 가치를 각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에 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둡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특히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칼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어요. 종교개혁의 산물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한 다음에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타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천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어느 지도자나 연인을 노래하거나 자기 자신의 명성을 노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다. 곧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우를 지으신 목적,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 분봉왕. 근데 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자 그를 들었던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헤롯에게 아부한 거죠.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다가 그만 어떻게 죽었다고요? 일개 국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요. 이 헤롯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예수로 자랑하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자기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던 나사로가 큰 병,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잘 알고 있던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도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 어찌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이후도 한평생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은 우리와 달랐어요.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보실 때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저 병자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하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나병에 걸린 어느 사마리아인의 존재 가치도 그가 문둥병, 나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 전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두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며 사는 것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직장일 하든지 가정일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읽은 시편 34편 1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도 바울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난 다음 잠시 피신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난 다윗은 당시 제사장이던 아히멜렉에게 가서 날마다 성소에 올려놓고 또 물려내는 그 진설병 있잖아요. 그 물린 진설병, 본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보관 중이던 자신이 과거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을 받은 다음 블레셋에 속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윗은 이스라엘 온 무리가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하던 그 사람 아니냐고 사실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채 거짓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어찌 이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였느냐 분노하자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난을 당하거나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모여들어 다윗이 졸지에 그들 두무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의지할 곳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도망자의 신세가 된 곳에서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항상,
그리고 송축이라는 단어들은 당시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겐 다른 이야기를 할 틈도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한가하게 남의 흉을 볼 시간도 없었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마음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자 곤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곤고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개인 SNS라는 거 하다못해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아시고 활용하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어떤 사진, 어떤 글 올리세요? 남들 가기 힘든 좋은 여행지 가고 맛있는 음식 가고 아름다운 광경 보면 반드시 뭐예요? 기록으로 남기죠. 찍죠. 그리고 어디에 올려요?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한 사람, 삶에 큰 공고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야, 이 친구 참 좋은 곳에 갔다 왔네. 좋았어? 뭐 축하해 주거나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너무 삶이 곤고해서 힘들어서 그런 좋은 장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좋은 음식 먹을 여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가끔가다 뭐가 나와요? 마음에 이 심통이 나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나는 먹고 싶어도 저런 거 못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알려주는 것도 어떨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걸 원해서 의도해서가 아니라 곤고한 삶이 힘든 사람들은 괜히 남 잘 되는 걸 보고 어때요? 사촌이 돈을 사도 배가 금파네. 나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가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자기 자랑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 자랑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 뭐래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로 승리한 경험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간증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지요. 오늘 시편 34편에서도 그 같은 간증을 찾을 수가 있어요. 4절, 6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광을 얻었어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곤고한 내가 부르짖으니까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5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 지독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맛보고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 찬송, 내 기도를 듣는 너희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좀 알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좀 누리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그리고 9절부터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라 권면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말로 간증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가?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 제일 힘이 셀 때 아닙니까? 그 젊은 사자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간증할 다윗이 부럽지 않나요? 저는 다윗이 부러워요. 저도 이런 간증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말,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 다 버리고 다윗같이 찬양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찬양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오랜 시간 블레셋에 아니면 이스라엘 저 남방 변두리에 머물던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때 그것을 지켜보던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릴 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른 말씀 보면 그 당시 이 다윗은 자기의 허리춤에 있는 바지가 흘러내려 엉덩이가 드러나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아주 강렬하게 힘있게 춤을 췄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9편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잃고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나 하박국처럼 힘을 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은 떠나고 사울의 마음 상태가 상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다윗은 4,000명의 찬양단과 288명의 악단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제일 앞에 어떤 척후병, 어떤 정예 용사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기쁜 밤중임에도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렸어요. 나아가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 시편을 종지부 찍는 마지막 6절에서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장장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돼요. 호흡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나는 호흡이 끊겼다 할 수도 없고, 호흡이 있는 자, 뭐랍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숨을 쉬며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시끄러우니까 좀 책망하라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제자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잖아요. 근데 만약 사람이 그 소리 안 하면, 찬송 안 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길가에 흩어져 있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가에 있는 돌보다 나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열심히 공연하는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에도 그는 전과 같이 웃으며 노래를 불렀고 그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공연 후 그는 당연히 아들의 시신이 보관된 야전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놀랐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아들의 전후 군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한 잡지사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노래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가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비관해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제 슬픔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큰 의무요 권리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노래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윗이 힘들 때 도와주셨고 바울의 일생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작은 성취감에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높일 때 어리석은 헤롯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가로채다가 벌레에 물려 죽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 모든 영광 종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어떤 전쟁의 위험 앞에서도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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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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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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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일 동안 추석 명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 만남을 통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쉬었사오니 이제 다시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최선 다하게 도와주시되 이제 올해도 4분기 3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에서 수고한 농부들이 귀한 결실을 얻듯이 우리 믿음의 결과물도 아름답게 얻을 수 있는 남은 3개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 깃든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 주일헌금, 이런저런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헌금에 참여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은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앞으로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통제된 상황이 아니기에 제한된 인원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더 많은 분들이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드립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올스톱이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조차도 이 정도로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2주밖에 이제 석주죠. 그래서 긴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어떻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도 2주 전에 정부 당국의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허락받았으니까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재개합니다. 이해하시죠? 새벽 기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50명 넘으면 문제겠지만 그 전에도 50명 넘은 적이 거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요 기도회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서부터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한다 하시고 평소에 오셨던 분들, 새벽에 늘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셨던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고, 단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예배 시간보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재개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이 두 개의 예배는 내일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7인 7색 비대면 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여러 과목, 7과목 여기 있어요. 근데 그냥 그날 아침에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 초청해 있지만 그 성경 공부 줌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가 여기 공부를 원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부는 원하는데 시간이 마음에 안 든다, 내 시간과 맞지 않다 그러면 일단 신청해 주시고 나는 언제가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능하면 시간 변경도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늦지 않게 오늘 중으로 꼭 신청해 주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합심 기도 제목 이루어질 때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모임을 갖는데요. 신흥일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죠. 연말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재개발에 같이 우리 교회도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때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처음으로 그 소위원회 멤버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는 1시라고 나왔는데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찬양대 청소년부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위원들은 통제 갔을 때고요. 앞으로 인원들 또 실행위원들이 좀 늘을 가능성도 있어요. 같이 관심 갖고 일하실 분들은 기회를 얼마든지 드리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건축 준비하는 위원회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먼저 단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 다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에서도 고침받고 회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